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알게 하시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음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새 날을 선물로 주시고 생명의 만나를 먹여주시며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 이것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또한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격려해 주시니 이것이 또한 우리의 위로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삶, 이 귀한 하루를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평안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부활의 기운을 힘입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죽어가는 것이 다시 소생하는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막하던 우리의 가정에 따뜻한 온기가 생겨나게 하시고 답답하던 우리의 사업에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게 하시며 막막하던 우리의 현실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죽음의 그늘 아래서 절망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랑하는 가족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마땅히 도울 길이 없어 눈물만 흘리다 결국 안타깝게 떠나보내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재난으로, 질병으로, 사건과 사고로 너무나 갑자기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이들이 또한 있습니다. 깊은 노년을 보내며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소망을 찾지 못하고 하늘나라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우리의 귀한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힘겨운 투병, 너무나 힘든 고통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을 견디기 어려워 속히 주님 앞으로 가기 원하며 울고 있는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에 심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또한 만나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 속에 함몰되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방의 문을 고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듭된 실패로 주저앉은 이들, 불치의 병을 판정받고 낙담하여 하루하루를 절망 가운데 보내는 이들, 새 일을 시작하였으나 늘 걱정과 염려로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평안과 위로의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홍수, 허리케인, 지진과 산불 등 자연지혜로 삶의 터전을 잃고 막막함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울 이들을 보내어 주시고 함께할 이들을 보내주시며 위로할 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우리 모두를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믿음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시며 의심하는 도마에게 못 박히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직접 만지게 하신 사랑의 주님, 주님을 믿기 원하나 원대로 되지 않아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바울이 되었듯이 이들이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3년 부활절 기쁨의 50일을 보내며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부활절기가 우리의 기쁨의 날을 넘어 하나님의 기쁨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에 우리 소망교회는 여러 가지 이웃들을 생각하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인들을 생각하며 장애인 주일을 보냈고, 불우한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보낼 상자를 후원하였고,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을 돕고 위에서 기도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가 연약한 사람들을 살피고 돌보며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아름다운 문화가 우리 소망교회를 통하여 흘러넘쳐 모든 이 나라와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호흡곤란으로 치료 중에 갑자기 심장이 멎어 응급치료 중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원에서도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가족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주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호흡을 지켜주셔서 다시금 일어나는 기적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편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사랑과 헌신을 다하며 교회를 섬기시는 대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시고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으신 장로님께서 이제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고 여러 질병과 투병 중에 생사의 고비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장로님의 몸과 마음, 영혼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는 가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적을 쫓아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아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세 번째로 이제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고 계시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중에 2사람이 예수님께 청원하는 내용,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주님의 말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에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한 번씩 보아왔던 비슷한 느낌이 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다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치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순환 예고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고 계십니다. 우선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니 근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8장 31절 그 부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시작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9장 33절, 32절 그 부분에 이제 9장에서 또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본다면 이제 흐름을 보면 여기에 지리적인 흐름이 조금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8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떤 지역이냐면 갈릴리에서 한 40km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간 지역이고 헬몬산 아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물줄기가 헬몬산에서부터 흘러내려와서 갈릴리를 흘러서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흘러서 그리고 이제 사해로 들어가는 그런 물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헬몬산 기슭에 해당되는 곳인데, 그곳에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순환을 받으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런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는 9장에 나오는 9장 31절부터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고 또 사건이 이제 33절부터 이어지는데, 이 내용은 갈릴리에서 일어났다라고, 갈릴리를 통과하실 때, 갈릴리를 지나가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났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순환의 예고를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저 멀리 헬몬산 기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첫 번째 예고를 그곳에서 하셨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순환의 예고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분명한 지정학적인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의 길로 가고 계시는 그 이야기의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앞서가셨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뒤따라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모으시고 그들에게 자신이 당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3절부터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라는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운명을 알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더 이상 이제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8장에서 하셨던 말씀 또 9장에서 하셨던 말씀보다는 조금 더 분명한 그런 내용을 열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에게 넘겨주겠다. 앞부분에서는 사람들이 넘겨준다 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넘겨준다라는 표현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가담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가담된 그런 예수님의 살인이었다. 예수님에 대한 살인이었다라는 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죽음에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다. 유대인들 그리고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함께 가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것이라는 사실도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있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반영된 내용이고,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 보면 그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종의 모습,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시는 이 말씀을 응하게 하는, 자, 이제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타나는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장으로 나아가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벌써 세 번째 사건이죠. 자, 그런데 3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순환의 예고를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가로막죠. 베드로가 항변했다. 예수님을 꾸짖었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물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막아서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응대하셨던 내용이 나오죠. 당연히 첫 번째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9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또 순환의 예고를 하셨는데 바로 이어지는 9장 31절부터 32절까지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3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내용으로 쟁론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것으로 토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한다.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뭔가 어디서 다시 본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느낌이 바로 거기서 오는 것 같은데요. 9장에 나오는 내용이 다시 10장에서 한번 반복되는 듯 보이는데 사건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또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셨는데 이제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는 내용은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36절에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순환을 받겠다. 순환을 받고 죽음에 넘겨지시고 죽음으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우리가 구하는 바를 주십시오. 무엇을 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37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느낌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시고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가정할 수 있겠죠. 완전히 그렇다면 뭘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왕이 될 거다, 그렇게 왕이 되면 이 땅에서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본다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했을까? 그것은 좀 의문입니다. 그런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두 번째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십자가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라는 사실까지는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주의 영광 중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오실 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심판의 주로 오실 때,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그 심판의 날,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부탁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해석이 또 가능한 이유는 8장 38절에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내 말을 너희가 부끄러워하면 내가 너희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영광 중에 온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또 13장 26절 뒤에 나옵니다마는 인자가 구름 타고 권능과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흐름 속에서 본다면 주의 영광 중이라는 표현이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심판하러 오시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요청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순환, 고난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의 위치를 한번 주님께서 선물로 주십시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해석이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이 말씀의 내용에 좀 더 부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이 세상까지는 이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를 달라라고 하는 그런 하늘의 목표, 하늘로 목표를 두었습니다. 하늘까지 목표를 둔 건 참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전히 옛 어떤 삶과 또는 옛 인간의 목표, 인간적인 목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가 되고 싶고 좌와 우편에 앉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하늘나라의 그 소망 가운데도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선다는 것, 앉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네가 아느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께서 그 자리는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자리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이 따라와야만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셨죠. 내가 마시는 잔, 이 잔은 진노의 잔이죠. 예수님께서 마시는 이 잔은 이 인간이 마셔야 되는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셔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75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술잔이 흘러내립니다. 그때 술거품이 일어나는데 그때 쏟아져 내리는 그것을 악인들이 먹을 것이다, 마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또 예레미야서 25장 15절 16절에도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그들은 모든 나라들이 이제 마시게 될 것이다, 마시게 하라
라고 하는 진노의 술잔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시는 잔, 예수님께서 지금 마시는 잔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존재가 내리시는 독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왕이 내리는 독주, 죽어야 될 사람에게 주는 사약과 같은 것이죠. 진노의 잔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금 받아 마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받는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요즘에는 물로 그냥 이렇게 찍어서 세례를 줍니다마는 이 당시의 세례는 요단강 물속에 깊이 빠지는 세례 아니고 물속으로 잠기는 세례죠. 이것은 바로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죽음을 맞는, 물속에서 완전히 전멸되는 애굽 군대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물속에서 완전히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진노, 이런 세례, 이것을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좌와 우편에 앉게 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자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40절입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 이 말씀은 내가 누구에게 주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떤 사람이 그곳에 오를 수 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 것에 달려 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 너희가 어떻게 살아내서 정말 그 잔을 마시고 그 세례를 받는 것이냐?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가 주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올라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제 제자들은 어느 정도 알아들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구나. 그러면 영광 중에 오실 때 심판해 주러 오실 텐데 그때 아마 우리가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하려면 너희도 역시 고난의 잔, 진노의 잔,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아야 한다. 그럴 때 너희는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잔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예수님의 진노의 잔을 함께 마시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 가는 제자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제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나의 우편에 나의 좌편에 서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은혜이고 우리 모두가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가 받은 그 잔, 진노의 잔, 그리고 내가 받은 세례, 너희가 그것을 받으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나와 나의 좌우편에 너희가 서는 날이 있기를 바란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으로 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어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을 넘어서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한번 생각하고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